오늘은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다리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하리라. 아멘.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오래간만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주일만 예배를 드렸고, 주일날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을 강의하는 것으로 수요일 예배를 대체했었죠. 그러다가 요즘 좀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주일날 1시간만 예배를 드린 적이 주일날 1시간만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이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수요일 예배에 다시 제가 섰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수요 예배를 굳이 마련을 했습니다. 들으실 귀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사실은 4절에서 6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계시록 20장은 1절에서 3절까지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들을 무저갱 속에 가두는 기록이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고, 이렇게 해서 무저갱 열쇠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하늘의 무저갱 열쇠죠, 가지고 와서 땅에서 올라온 땅의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는 땅의 무저갱 사자들을 옥에 가두는 내용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기록이 된 말씀이 바로 20장 4절부터 6절인데, 거기서 특이할 게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을 풀어갈 건데, 오늘 제목은 무엇으로 어떻게 잡았냐면 지상에 천국은 이루어질 건가 올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상 천국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지상 천국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신학자들 사이에는 요한계시록의 풀이가 굉장히 난해하게, 아주 분분하게 설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같은 장로교에서도 감리교에서도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교단 내에 있는 목사들이 풀이하는 요한계시록은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뭐 이런 그 설이 많고, 그만큼 말씀도 많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 구약의 다니엘서와 함께.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계시록에 대한 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 어디서 뭐 요한계시록 한다면 그거 보지 마라. 내가 소속한 여기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들어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들어봤지만 참고할 만한 계시록은 아직까지 제가 접해보질 못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청취자들은, 동영상을 보시는 청취자들은 그건 네 말이다 이렇게 또 주장할 것이죠. 뭐 그것은 누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각자 듣는 사람의 몫이지 전하는 사람의 몫은 아니에요. 다만 전하는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것은 듣는 사람들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전하게 하신 나를 역사하시는 그 신에게 내가 보증을 받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증을 받고 하나님께 내가 그 보증을 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성경의 대단원의 말미를 장식하는 끝맺음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모든 말씀들의 결론의 끝맺음이에요. 그것을 아주 간단히 줄여서 말한다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총체 그 역사를 결론 짓는 결론 부분이 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실 성경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끝이냐 하면, 자, 우선은 이 계시록 5장에서 이야기한 인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이제 6장에 가서 인을 떼는 것이 쭉 나오잖아요. 6장부터. 그리고 이제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앙이 나오고, 그 인과 나팔과 재앙이 끝나고, 재앙이 끝난 그 결과로 시작되는 첫 말씀이 뭐냐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하늘의 무저갱 열쇠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무저갱 사자를 가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무저갱 사자가 땅의 무저갱 사자를 가두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사단의 역사의 끝이요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이 바로 결론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계시록을 크게 얘기하면 계시록을 정리한다면 왜 20장이 왜 결론이냐면 첫째 일곱 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곱 재앙이 나와요. 이렇게만 할게요. 이거 다 하면 또 밑도 끝에 한이 없으니까 저 참고하시려면 제가 해놓은 앞에 해놓은 계시록 그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일곱 인을 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절대로 일곱 인을 떼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재앙을 다 비켜갈 수 있어요. 재앙을 다 비켜갈 수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냐면 19장까지 나와요. 이렇게 19장까지가 정리가 돼요. 일곱 나팔이다. 일곱 재앙. 그래서 20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의 무저갱 사자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땅에서 오르는 무저갱 사자를 가둠으로써 뭐가 되냐? 모든 재앙이 끝나고, 모든 재앙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축복이겠죠? 바로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 묻는가를 쳐주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 뒤에서 설명이 나오겠지만 하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완성하셨잖아요. 하나님 다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옳고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고 한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땅에서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럼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이 왜 땅에서 이루어진 거냐 이렇게 질문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마디로만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상.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모든 그 행하신 일들을 사도들이 증거할 때에 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증거할 때에 어떻게 증거해 놓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성경을 응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물론 자신이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난 위에서 났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난 자지만 땅에서 난 자예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위에서 난 자지만 땅에서 난 자라는 성경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혈통과 성결의 용어로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면은 하늘의 뜻을 이룬 자라고 되어 있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그 결과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과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거든요. 오늘 거기까지가 아마 증거될 것 같은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시간이 허락하는 한까지에서만 그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맨 먼저 목사들한테 흔히 하는 얘기는 이제 교인이라고 하니까 교인이라고 합시다.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맨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써진 내용이다라고 그 인을 떼주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인을 떼주는 것까지는 누가 해요? 목사가 할 수 있어요. 인을 떼주는 것까지는 목사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를 듣고 재앙을 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 우리가 성경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 목사가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뭘 해요? 뒤에 오시리를 증거하고 뒤에 오시리 길을 평탄케 하는 일뿐이 못하죠. 그래서 인을 떼주는 건 목사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목사가 해요? 아시아 7교회를 참고하시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주의 사자, 주의 종만이 인을 떼줄 수가 있어요.
이것을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신약에서 복음서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스스로운 자 이렇게 구분되죠. 그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인을 떼어줄 거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누가 떼어주는지 알아요. 그 자가 바로 뭐냐면 일곱 인을 떼어주는 자, 아시아의 일곱 별이에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자기네들한테 왔다가 자기네들을 배반하고 떠나간 그 7명이 일곱 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무슨 성경 가지고 뭐 애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가 뭐냐 일곱 별이 뭐냐, 시험 내면 쓸 수 있냐 이렇게 그 신천지 측에서는 얘기하는데, 이런 개나팔 같은 그 소리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진짜 하나님을 안오게 여기는 거죠. 자, 일곱이라는 것은 실제로 아시아 일곱 교회에 그에 편지하는 그 인이 일곱 개에 있어서 일곱 개의 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치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곱 인이라는 거.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됐지만 아시아 일곱 교회는 한 교회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강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왜 분명히 성경은 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나는 그 일곱 교회를 한 교회라고 얘기했느냐?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 기구를 만들려고 하실 때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하나인데 등불은 몇 개예요? 7개예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주의사자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7 아니라 7,007만이라 할지라도 한 촛대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같다 이 얘기예요. 말씀이 같다. 7 아니라 7,007만이라 할지라도 그 촛대는 하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촛대를 만들려고 할 때에 촛대 모형을 보면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나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라고요. 중앙에 세운 촛대 하나예요. 이거에 좌우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7이 된 거죠. 이래서 이렇게 해서 7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뜻이에요. 빛은 하나뿐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를 하나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보면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소리라고 4절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보좌에 앉은 사람들. 근데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 기존 신학과 교회들을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이 보좌가 지금 계시록 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로 가는 그 보좌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지상천국은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왜 지상천국은 이루어질 거냐면 이 설명을 좀 더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이 천국이 재림주가 오면 지상에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지상천국은 이루어질 것인가? 올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보좌라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시아 일곱 편지할 때 너희가 이 모든 내가 분부하고
그 당관 이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행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아버지 보좌에 내가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보좌에 나와 같이 앉게 하겠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에 사후에 갔을까요? 예수님이 사후에 아버지 보좌에 갔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언제 아버지 보좌에 가셨다고 성경에서 증거할 수 있는 말씀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원래 영적으로 이면적으로 들어가면 원래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에 있는 자예요. 창세 처음부터 있었다고 내가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성경의 역사로 이루어진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언제 아버지 보좌에 이르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변화산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화산에 제자들이 뭘 봤어요? 흰 옷 입은 걸 봤죠. 이미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에도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흰 옷이 뭡니까? 흰 옷이 아버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로 보면 흰 옷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만 흰 옷이거든요. 흰다는 얘기는 뭐냐면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 어둠이 없는 거. 그게 흰 거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빛이 없으면 뭐예요? 어둠, 흑색으로 나왔잖아요. 성경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아버지 보좌에 이른 것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목도한 바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뭘 당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본 거, 이 내용, 너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얘기하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입 닫아라. 왜 입 닫으라고 했을까요? 얘기해봐야 황당무계한 얘기거든. 누가 믿을 사람 있어. 예수가 전하는 그 말조차도 그들에게 들어갈 틈이 바늘 틈만큼도 없었는데 예수가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그 천사들과 함께 했던 그쪽에서 모세와 예수와 엘리야 같이 있었다는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냐고. 그걸 누가 고집겠냐고. 헛것 봤다 너 귀신 들렸다 그러지. 자, 이런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선 이제 알아볼 텐데, 천국은 뭐냐? 천국이란 쉬워요. 천국이란 뭐 그냥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늘나라죠. 그냥 쉬운 얘기면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하늘나라. 그럼 하늘만 알면 되잖아. 하늘이 뭐냐? 하늘이 뭐냐? 먼저 가면 땅이 뭐냐 하는 거 한번 했죠. 우리 성경에서 말씀 준 거예요. 땅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그럼 하늘은 뭐냐? 하늘이란 말씀을 이사야 66장 1절과 사도행전 7장 49절 보자고요. 사도행전 7장 49절. 사도행전 이사야 6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구약성경 1047쪽입니다. 구약성경 1047쪽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늘이 뭐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그렇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7장 49절. 사도행전 7장 49절. 주께서 가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안식할 처소가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같은 말이죠. 그럼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가 하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나의 보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늘 이퀄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이고 하나님은 하늘이고 하늘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 보좌에 갔다. 하늘로 승천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뒤에 이걸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늘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늘은 곧 하나님이라고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나온 말이 사실은 둘이에요. 엘로힘과 샤마임이에요. 그런데 통상은 이 샤마임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온 게 통상은 다 샤마임이 하늘이에요. 그럼 샤마임에서 엘로힘으로 가면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성전 모습이에요, 성전. 성전 모습이면 성전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들, 여기, 모세, 여기, 예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보면, 그래서, 여기가 광야죠? 왜 광야예요? 떡을 먹잖아요. 떡을 먹는데 뭘 먹어요? 땅의 떡을 먹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 때 보이신 뭐예요? 만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저거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야? 하늘 만나러 오셨잖아요. 하늘 만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만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제 하늘은 어디냐면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오래전에 전철에서 보면은 그 피켓 하나 들고 예수천국 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가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지금 계시록 20장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이야기가 뭐냐? 어디까지가 용들이에요? 옛뱀 마귀 사단이 어디까지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모세까지가. 이 구간이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보여주신 것이 뭐고 예수님이 이것을 이용하신 것이 뭐예요? 늑뱀과 장대잖아요. 장대와 놋뱀이잖아요. 이 장대와 놋뱀을 들어 올렸다는 뜻이 뭐냐면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놋뱀이란 말이에요. 뱀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뱀이란 말이에요. 뱀은 다 똑같은 뱀인데 땅에 있는 뱀이냐? 하늘에 있는 뱀이냐? 이것을 다시 계시록 20장으로 말하면 별은 별인데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으로부터 올라온 별이냐? 하늘에서
있는 하늘에 그냥 떠 있는 별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누구는 별이고 누구는 땅의 모래입니까? 야곱은 별이고 에서는 땅의 모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누구는 하늘이고 누구는 땅의 모래라는 얘기예요. 좀 성경을 좀 바로 좀 봤으면 좋겠어. 성경을. 응?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모세경에 기록된 모세경에서 특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 과정까지가 어디까지라고 하세요? 여호수아서까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모세 오경에서 신명기에서 끊지만 사실은 모세 오경 하면 여호수아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 육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느냐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끝나려고? 신명기가 광야까지잖아요.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얘기고요. 그래서 출애굽 역사를 보면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6경으로 해서 여호수아서까지 넣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세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가 끝난 다음부터 선지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사사기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역사한 거죠. 물론 사사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 사사기가 끝나고 왕권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권한을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 때까지는 사실 사사의 시대로서 그 나라를 대표하고 치리하는 사람이 세우는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걸 좋게 얘기하면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해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이 오늘날 지구로 얘기합시다. 오늘날 지구로 얘기하면 임금이죠. 왕이죠. 대통령이죠. 그리고 또 뭐였어요? 사사시대까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밉보였던 기록이 나오잖아요. 보면서 보면. 자,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뭐예요? 천국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가 되면 그것이 천국이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가 지금 출애굽의 역사로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지기 전까지가 사실 하나님의 통치대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니까. 물론 사사들을 불러서 세우셔서 하셨지만은, 그런데 나라다운 나라가 세워지고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는 언제부터냐면 사울 때부터거든요. 그것이 다시 이제 솔로몬 왕 때 갈라지지만 말이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되면 한번 훑어볼 문제예요. 자, 이렇게 되던 것이 다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 이게 지난번에 별들이 무엇인가, 땅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못 들으신 분들은 앞에 그 강연,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별이
앞에 방금 얘기했듯이 창세기를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듯이 하늘에 별이 있는가 하면 땅에 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땅에 별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지 이치를 보면 자연계를 보면 땅엔 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땅에 떨어진 별이거든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상적인 얘기로 보면 언젠가도 그 말씀 별이라는 걸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은 그 별이 떨어졌으면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그 마찰열에 의해서 다 타버리고 운석이라는 것은 덩어리 몇 조각뿐이 안 남는다고요. 응? 그럼 그 운석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땅에서 올라온 무석이랑 사자야? 그것들이 말을 해? 이 말씀을 이제 풀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시간이 길어져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부터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렇게 돼요. 자, 또 내가 봄에, 또 내가는 누구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봤는데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옛뱀 마귀 사단은 어디냐면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해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시록 12장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곧 옛뱀이요 마귀 사자예요. 귀신이에요. 여기 사단. 이 사람을 붙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근대. 그리고 거기에 인봉을 하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후에 반드시라고 들어갔어요. 여기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는 계시록 20장 때 설명드렸지만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반드시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옛뱀 마귀 사단 용이 뭐냐? 계시록 9장에서 나온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땅으로부터 올라온 땅의 무적인 사자가 바로 옛뱀의 마귀 사단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3장으로 가면 그 시작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었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 뱀이에요. 왜 간교하냐? 하나님께로 갈 백성들을 사람에게로 돌려버리거든요. 즉 하나님께 가서 생명을 얻어야 할 영혼들을 죽이는 역사를 하는 자들이라면 이게 맷뱀 마귀 사단이에요. 이것을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보면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짐승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여기는 안 나왔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지금 옛뱀, 마귀, 사단 이렇게만 나왔어요. 자, 이렇게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20장 6절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5절에는 짐승이나 4절에 네, 4절 나왔죠? 네. 4절 6절에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로 보면 거기에 1000년이 나왔으니 우선 1000년을 좀 보자고요. 1000년이라 천년을 정리한다면 1000년이라고 정리하면 지금 1000년이라는 것을 정리한다면 이 1000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000년이겠습니까? 1000년이라 이거를 계시로 정리한다면 계시록 9장 1절부터
같은 계시록 20장 여기까지가 천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앞에서 인, 나팔, 그 다음에 그 재앙을 얘기했는데 인을 떼서 나팔 받아서 그 재앙을 피하는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해서부터 음성을 듣잖아요. 나팔을. 하나님의 말씀이 즉 성경이 오픈돼야만 지금 닫혀진 책이잖아요. 창세기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책이 봉인된 책인데 이 말씀을 누가 열어서 우리로 보고 깨닫고 알게 할고 이렇게 그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아니 성경 누가 닫아놨어요? 어디 읽으면 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3절까지가 천년이에요. 이게 뭐냐면 계시록 5장에서 그 인봉한 책이 나오죠? 누가 이것을 뗄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누가 뗐어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죠? 로마서 1장에 나와요. 로마서 1장. 혈통으로 다윗이, 그런 성제로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인봉한 이 책을 가지고 진짜로 역사하는 자가 어디 나와요? 인봉한 책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어디 나오냐? 나팔을 부는 자가 어디 나와요? 계시록 10장. 뭐예요? 작은 책.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응?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만이 그 말씀을 먹고 배에선 쓰죠. 입에선 달았는데 배에선 쓰죠. 그 소화시킨 그 쓴 거 내가 소화시키고 그 소화시킨 것을 전해야 그게 복음이 되잖아요. 열렸다고만 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어디까지 가냐면 끝까지 가요.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신천지로 얘기하면 이긴 자예요.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 일을 하는 자가 계시록 21장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했다. 계시록 21장 9절로부터 얘기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늘의 성전에. 어린 양의 안에 나오죠? 하나님의 신부로 나와요. 어린 양의 안에 하나님의 신부고 하늘의 성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일곱 보석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에 증거된 건데 계시록 21장이 바로 지금 이야기한 계시록 9장부터 계시록 20장 3절까지 말한 이 천년이 찬 사람이 작은 책을 받아먹고 작은 책을 받아먹어서 모든 음녀와 여한까지가 나오는데 19장까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이긴 재앙을 이긴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대한 내가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를 너에게 보리라. 근데 뭐 이런 보석 이런 보석 뭐 이런 보석 12보석이 나오죠? 그게 바로 하늘의 성전인데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이렇게 된다는 설명이에요. 계시록. 자, 그럼 이렇게 된 자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가 20장 몇 절로 가냐면 6절로 갑시다. 5절로 갑시다. 5절로 갑시다. 4절도 나왔네. 4절 목배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다리니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1000년 나왔어요? 1000년 나왔어요? 이미 1000년 나온 거 이걸 지웁니다. 이제 1000년 정리했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계시록, 지금 20장 4절이죠? 4절에 둘째 사망 나왔죠? 둘째 사망 나왔는데, 여기 1000년 동안 뭐가 나왔어요? 왕노로 나왔어요. 자, 여기가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로 나왔어요. 그럼 여기 1000년, 여기 또 1000년이. 그럼 이 1000년이 뭐냐? 이걸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1000년이 됐죠? 이거를 현재 기독교계에서 전천년, 후천년 얘기하니까 계시록 9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3절까지를 우리가 전천년 이렇게 붙여봅시다. 교계에서 이렇게 쓰니까 이해하기 좋게 쓰는 거예요. 그럼 전천년이라는 그 뜻을 정리하면 뭡니까? 계시록 20장 그 2절, 3절에 설명이 나왔잖아요. 옛배 마귀 사단에게 지배받는 기간이에요. 전천년이란, 지금 전천년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옛배 마귀 사단의 지배받는 시간 이렇게 했다. 옛배 마귀 사단에게 지배받는 시간, 그 기간이 바로 전천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천년이 나왔어요. 계시록 4장에 계시록 4장이라는데 20장 4절에 천년이 또 나왔어요. 그럼 이 천년은 뭐냐? 이 천년은 이거예요. 뭐냐면 20장 4절부터 뭐가 있어요? 천년 동안 왕노래 있죠? 왕노릇부터 장막 벗을 때까지. 이게 부처님이에요. 왕으로부터 장막 벗을 때까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다르게 설명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으로 증거되어 있어요. 이걸 이해하셨죠? 자, 다른 거로 지금 증거드릴게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과 다니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전천년과 후천년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죠. 여기가 전천년이에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광야예요. 자, 여기가 한때, 두때, 반때, 반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후천년이 되겠죠? 이렇게 반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1260일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1260일이겠죠? 왜? 똑같이 천년이니까 한때, 두때, 반때에서 똑같은 반때를 1260일, 3년 6개월로 했으니까. 3년 6개월이 뭐예요? 42개월이죠? 이게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개업에도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신명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 나오죠? 네. 이스라엘 백성 진친 곳 42번. 이거 나오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1260이라는 것은 뭐냐면 쉬운 얘기로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 없던 때에서 예수 있는 해, 예수 있는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가 언제 있어요? 여기서부터 예수가 다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예수 구간이에요. 쉬운 얘기로 여기 예수 구간이에요. 예수가 통치하는 구간이에요. 왜 예수가 통치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미 여기가 천국이에요. 왜? 예수가 통치하기 때문에 천국, 예수가 통치하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통치를 하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는 천국이 아니에요. 왜? 왜? 내가 7쟁을 다 이기지 못한 때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어서 여기서는 없어요. 예수도 없고, 나도 없고. 그럼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 예수 없다? 예수 없어요, 있어요? 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누구만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예수만이에요. 여긴 예수만이에요. 그럼 여기 예수도 없고 나도 없다. 여기서 어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예수. 육체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거든요. 이거는 고린도후서 5장 어디에 나와 있나요? 바울이 뭐라고 준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예수를 육체대로서는 육체대로 알게 않기로 한다. 육체를 여기서 여기는 예수를 알때 육체대로 알아요. 예수가 죽어서 승천했어요. 뭐가 남아요? 영인,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와요. 그때요. 그럼 나는 그 다음 나온 거 봅시다. 그 다음 봅시다. 어디는 20장 4절 봅시다.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을 하리라. 이렇게. 거기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이 나와요. 목배임 받은 게 뭐예요? 우리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나오죠. 바로 이때 내가 죽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목배임을 받았다. 그럼 왜 목배임을 받았다가 실제로 목배임을 받았을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이 증거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1장 3절과 7절 말씀을 봅시다. 그걸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 11장 7절에 나와요. 11장 3절 7절에 나와요. 자, 내가 목배임을 받으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씌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으로 말하면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었다 이 뜻인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한때 두때를 지나서 전반기 반때에 모든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을 옥에 가두는 때, 이때 내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면 예수의 형상이 성령으로 내게 오는 그 순간이 무적행에 가두는 때예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만 이것을 내가 무적행 속에 가둘 수가 있거든요. 육체대로의 예수를 알면 절대로 내가 목배임을 못 받아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이 들어온 때부터 내가 목배어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후천년이라고 나머지 반대 이때부터 나는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지금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지금 목이 없어. 어? 내가 있긴 있는데 목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진짜 이 머리가 예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머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언제예요? 여기가 둘째 사망이거든요. 응? 근데 사실은 둘째 사망이 우리가 계시록 공부한 분들은 다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둘째 사망이 전체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따져서 여기가 둘째 사망이지, 사실은 둘째 사망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장막 벗을 때, 이거 쉬운 얘기로 장막 벗을 때로 이야기합시다. 장막 벗을 때라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육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육체가 죽을 때가 장막 벗을 때 둘째 사망인데, 사실 이거는 육체적으로 의무로 봤을 때 이야기고, 실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이 없어지면, 부인하면, 듣지 못하면 그때는 항상 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는 항상 두릅하고 걸음져라 이랬어요. 그럼 뭘 항상 두릅하고 걸음져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증거한 말씀같이 자기 마음의 땅에 뿌려진 성령 교회에 주신 말씀의 씨, 누가복음 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의 씨가 내 마음 땅에서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두릅하고 걸음져라는 얘기예요. 실제 내가 여기서 땅을 파고 그 작물을 재배해 보니까요, 자라라고 거름주고 참 보살펴준 곡식은 잘 안 자라요. 병충해도 먹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잡초들은 뽑고 매고 또 그래도 계속 나. 그러니까 쉴 틈이 없더라고요. 손바닥만한 땅을 파봤는데도, 흔히 하는 이야기로 주말 농장 정도뿐이 땅뿐이 안 되는데도 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물며 우리 마음은,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뿌려진 그 씨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씨들이 잠재해 있거든요. 그 씨들을 어떻게 두릅하고 거름져서 맬 거예요? 성령이 교회 되실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으로 세상의 뭐로 내가 여타 책을 봐가지고 안 된다고요. 칼뱅, 알미니언, 웨슬레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성령 교회될 말씀이 아니면. 그래서 신학으로는 교훈이 없다고 단정 지은 거죠. 이미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가 죽을 때 둘째 사망이지만 실상 영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신 말씀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설령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안 듣잖아요. 똑같은 그 상황을 연상하시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내가 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땅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100배의 열매까지 맺지 못하는 말씀이면 그때는 둘째 사망이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 편지할 때 내가 실상 산 자 같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항상 둘째 사망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둘째 사망이 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하려고 하면 누구를 항상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떠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뭐로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증거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보혜사 성령 얘기했는데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있냐 없냐를 오늘 이 계시록 20장을 증거하면서 한 말씀으로 보면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것이 내게 성령이 있다, 성령이 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팔이 들려서 내가 일곱인에 가서 옛뱀 마귀 사단을 내가 무찔러 낼 수 있을 때, 이겨 승리할 수 있을 때 성령이 내게 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같은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한 말씀과 같이 받은 자 외에는 이걸 몰라요. 아무리 입으로 설명해도 받은 자 외에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으라지 교회 가서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둘째 사망이 바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놓고 다시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걸 장막 벗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장막 벗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죽을 때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장막 벗기까지, 즉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제 죽기 전이니까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면 7일이라고 그래요. 7일. 그럼 어디까지가 6일이에요? 지금 전천년이라고 한 요 때까지가 6일이에요. 하루를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다니엘서로 보면 그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에죠. 한 일에 3.5주, 한 일에 3.5일, 3.5일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여기도 3.5일. 이 3.5일이라는 것이 36개월 36개월 3년 맞나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42개월. 자꾸 헷갈리네. 빨리 하려니까 말이 자동적으로 빨라져가지고. 그래서 3년 6개월 3년 반 42개월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다니엘에서는 요거를 일주일로 삼았고 여기는 7일에로 삼았고 여기는 62일에로 삼았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한 때, 두 때, 세 때인데 세 때를 반때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각각 1260일, 1260일, 3년 반, 42개월, 42개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으로 보면 이 부분이 어디냐? 옛날에 했지만 다시 기억을 살려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이 부분이 어디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으로 보면 어디예요? 여리고 평야라고 봐야죠. 여리고 평야.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 평야에 있을 때죠. 이때 뭘 하죠? 첫 번째 6월절을 치르죠. 만 두 번째 진칠 때 첫 번째 6월절을 지내는데 여기에 성경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죠. 만나와 볶음곡식이 있었는데 볶음곡식을 먹게 되면서 뭐가 없었냐면 만나가 없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볶음곡식이 뭐냐면 불이 떡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불이 떡 성령을 말하는 거를 볶음국식이, 볶음국식 먹으면 땅에서 날 만나 안 먹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만나를 안 먹느냐? 먹어요. 이 먹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물론 먹는다라고 이 먹는 것으로 증거되진 않았지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의 증거는 로마서 7장에 증거돼요. 오 나는 권고한 대로다. 하나의 법과 땅의 법을 내가 두 법을 섬긴다. 난 그래서 공부한 자다. 이 땅의 법을 섬긴다는 게 뭐냐면 만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만나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둔 거란 말이에요. 만나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둔 거라고요. 그래서 배가 신이 되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먹을 것을 쫓는 사람을 배가 신이 되었다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엇을 먹고 있고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라고 된 거예요. 무엇을 먹고 있고 마실까를 걱정하지 않아야 완전히 목배임을 받은 거예요. 이게 내가 죽었다. 그럼 뭐로 산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살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7일이고 나의 안식은 계시록에 아버지 보좌가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버지 보좌가 우리는 8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된 거지. 예수님이 아버지 승천한 그날이 예수님에게 8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8일을 하려고 몇 번 받았다고 그랬어요? 육체로 한 번, 성령으로 한 번, 두 번 받았다.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는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8일 하려면 언제? 여기에요, 여기. 여리고평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먹을 때, 이때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보면 첫 번째 8일에 할례예요. 그럼 첫 번째 8일에 할례는 뭐예요? 아버지의 보좌에 들어갔다예요. 이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과 예수를 함께 왕노릇하는 그때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천국이지 이렇게 된 사람의 천국 왕노릇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베드로 전서에서 어떻게 증언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있음으로써 그 사람의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계시록 20장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왕이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떤 왕이 되겠어요?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 사자라고요. 땅의 왕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면 내가 여기까지는 어디에? 땅에 속한 자죠, 여기. 완전 이거 땅이죠? 여기는 땅에 속한 자거든요. 자, 그럼 땅에 속한 자라는 것이 실제 내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가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이사야 29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가르침을 받는 시대가 땅에 속한 자. 그러다가 인이 풀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일곱 재앙을 이기고 나니까 이게 아니거든. 이게 사람의 그 땅의 계명이 아니거든. 하늘의 계명을 하고 보니까 이게 다 죽고 땅의 것을 옛뱀 마귀 사탄 여기잖아요. 앞에 얘기했어요. 옛뱀 마귀 사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것을 여기 와서 다 제하고 다 제하게 됐을 때에 나는 뭐냐? 첫 번째 42번 처음으로 42번째 진을 치고 첫 번째 유월절을 여리고 평야에서 먹는 출애굽 과정의 역사와 같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도 죽고 승천하고 성령의 교회식 말씀으로 듣고 내가 성령으로 지음을 받는 그 시기가 시작되는 때다. 여기가 그래서 뭐예요? 여리고 편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사실은
오늘 얘기한 첫째 부활. 여기가. 둘째 사망 앞에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왜 첫째 부활은 있는데 둘째 부활이 없으며, 왜 둘째 사망은 있는데 첫째 사망은 없냐? 이 얘기를 했어요. 전에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부활이란 왜 둘째 사망은 있는데 왜 둘째 부활은 없냐? 이런 말씀이 단으로 나간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제 참고하면 되는데, 첫째 부활은 왜 그럼 첫째 부활이냐? 첫째 사망이 있어야 첫째 부활이잖아요. 그럼 왜 성경에는 첫째 부활인데 첫째 사망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죽어 있습니다. 이미 여기 시작이 어디예요? 창 3장이에요. 죽은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죽어서 여기서 살거든요. 처음으로 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실제 성경에서 첫째 사망이 기록되지 않은 게 아니라 있어요. 창세기 3장이 첫째 사망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죽어야 생명의 길을 찾아온다고요. 죽어야만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정확하게 나온 게 계시록 9장에서부터 나왔고 그 13장에도 나왔지만 정확하게 나온 건 어디냐면 계시록 18장에 음녀와 여왕이 있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내는 거기서 내가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너는 받지 마라.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진짜. 그렇게 출애굽해야 여기 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말이에요. 인이 떼지고 나팔 소리가 듣고 그 다음에 재앙이 피하고. 그럼 인을 떼고 나팔 소리를 듣고 재앙을 피하는 게 그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느냐? No thank you. 인과 나팔과 재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시에. 인이 떼어지면 벌써 나팔 소리 들고 나팔 소리 들으면 벌써 이미 죽임의 역사가 나와요. 영적 전쟁이 나와요. 그것이 여기에서는 뭐냐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0장에서는 3절에 나와 있어요. 잠깐 놓이게 하리라. 거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오늘 지금 봉독한 말씀 중에서는 어디 나왔나? 복이 고로 둘째 사람이 그들 다루건 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를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하리라. 여긴 지금 안 나왔는데 지금 지금 뭐 얘기했죠? 읽다가 지금 스토리를 놓쳤는데 줄기를 곡과 마곡이죠. 곡과 마곡인데 뒤에 보면 천년 동안 그래서 왕으로 살리라. 그런데 그 7절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거든요. 이게 바로 20장 3절에서 천년이 찬 때. 그래서 천년이 차면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둘째 사망 때. 이때 곡과 마곡이 풀려요. 곡과 마곡이 풀려요. 이 곡과 마곡은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가 홍수 심판의 스토리로 증거가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 야벳의 후예들이 보면은 마곡이라는 그 아들이 나와요. 그 마곡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땅의 왕이에요. 이 곡과 마곡이. 그러니까 지금 20장에서 증거한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한 전체의 스토리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증거하신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증거한 것들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은 사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가나안을 내 4대 만에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하셨을 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당대에 주시 아니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아직 제가 관영치 아니했다 뜻이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이 살고 있었지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때에 노아가 포도주를 인하여 그 술에 취해서 자고 있을 때 아들들이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셋을 우두머리로 해서 함은 형제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야벳은 그 형의 종이 되는 거 그러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의 종이 되고 함은 야벳은 그 형의 종이, 즉 셈의 종이 되고 이런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거기까지 알아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왜 곡과 마곡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쉽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여기 목배임을 받았다 나왔죠? 목배임 받았다. 이렇게. 이 목배임을 받았다가 결국 뭐냐면 내가 죽은 거잖아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함은 이렇게 전체의 종이 되죠. 야벳은 셈의 종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죽어야 여기가 뭐야? 셈의 땅이 되죠. 함의 땅이 정복이 되면 전체가 뭐가 돼요? 셈의 땅이 되죠. 이게 가나안 정복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원래 이게 가나안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로 보면 가나안이 내 모든 것을 점령하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앞에 얘기했듯이 로마서 6장이나 갈라디아서가 거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완전히 어쨌든 죽을 거잖아. 이건 육신은 벌써 땅으로 갈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과 같이 땅으로 갈 거니까 없어지고, 요것만 뭐가 되냐면 유리바다가 되는데, 이 유리바다가 뭐냐면 앞에 나온 계시록 21장 9절이요.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게 뭐다? 새하늘 새 땅. 그럼 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까요? 내가 새로운 하늘이 됐다 이 뜻이에요. 내가 새로운 하늘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 땅이 새로워졌고, 즉 마귀 사탄이 경작하던 내 마음의 땅이 하나님의 하늘인데, 마귀 사탄이 하늘이라.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서 올라온 별이 경작하는 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경작하는 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요것을 천지창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되면 천지창조가 완료된 거잖아요. 요 사람이 계시록 21장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요렇게 된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사람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사도들이 말한 거로 얘기하면 이 땅엔 소망이 없으니 주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응? 즉 8일이 내게 이르게 하소서, 장막 벗고 아버지 보좌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낼게요. 뭘 결론을 내냐면, 오늘 제목이 뭐였죠?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것인가죠? 자, 여기서 결론을 낼게요. 자, 20장인데 22장 가겠습니다. 22장에서 답을 내리겠습니다. 나의 주장이 아니어야 되니까 22장에서 답을 내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어디서부터 보냐? 1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이 책을 인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책을 인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시록을 인봉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 인봉하지 말라는 뜻은 뭐 때문에 인봉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인봉하지 말라. 뭐가? 때가 가깝다. 무슨 때가?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때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 때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나라가 8일에 가까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응? 즉 둘째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불의하는 자, 불의를 하는 자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시대가 언제예요? 이미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서 이긴 자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상 천국이 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 온다. 그럼 지상 천국이 온다면 어떤 지상의 천국이 오겠느냐? 고린도 3장에 기록된 말씀까지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면 21장 9절같이 계시록 21장 9절같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지어지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가 임한 거고 하나님이 그 나라요 제사장인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학에서 주장하는 재림주가 오면 이 세상의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때 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좀 더 나아가서 또 일부 주장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들려서 1000년 동안 왕으로 산다. 이것을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천년 왕국이라는 교단이 있었지만요. 자, 그것을 그런 계시록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탄다고 나오죠. 하늘에 들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탄다고 나와서 하늘에 들려서 그 얘기가 없어요. 다시 볼까요? 20장 다시 봅시다. 내가 잘못 봤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보냐? 2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그럼 심판 누구예요? 보좌에 앉은 자들 심판한다고 됐죠? 그럼 보좌에 앉은 자가 누구예요? 보좌에 앉은 자인데 보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보좌 혼자 앉아있지 누가 있냐고요? 그럼 보좌에 앉은 자들 누구예요? 앞에 얘기한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 즉 이긴 자들이에요. 즉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된 사람들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심판이 뭐예요? 누가 죽은 자고 산 자인지를 보는 것이, 아는 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목배움 받은 자들이 영혼들의 짐승과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모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하리니 그 다음에 가로에 봅시다. 5절의 가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6월절에 임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6월절 첫 번째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 평야에서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하기까지는 아무도 살아나지 못하리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부터 이제 잡았는데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0장 계시록 20장 3절까지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래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5절 그 가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첫째 부활. 이런 역사의 증거가 없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첫째 부활이라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죠. 이 거룩하다는 뜻은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 뜻이에요. 다른 말씀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말씀이 있죠. 그럼 거룩한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그럼 거룩하다고 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 얘기가 거룩하다 이 뜻이에요. 이러한 자들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3절에서 천년이 반드시 풀리리라고 되어 있죠. 이 무죄갱이 열쇠가 풀려서 이 사람들한테,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게 와도 그 사람은 그거에 해를 받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왕으로 되죠. 권세가 없다. 다를 권세가 없다. 도리어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으로 하리라. 자, 여기서 설명할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설명을 더 드릴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개략적인 건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개략적인 건 중요한 건 다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말씀을 그동안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있는 동영상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제가 증거해드린 이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주 듣지 않고 많이 듣지 못했고 또 들었을지라도 그동안 들은 말씀이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오늘 이 말씀도 제가 다시 연락처를 병기할 테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그 의문이 있는 분들은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제가 메일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오늘 증거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임하는 것이고 천국은 각자의 것이지 나 또 우리의 살아생전의 것이지 사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나의 살아생전에 인을 떼고 나팔을 듣고 일곱 재앙을 면하고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즉 천년이 차는 사람만 이 복음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임하고 둘째 사망을 이겼을 때에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가는 것이지, 즉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의 보좌에 이를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극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을 떼고 나팔 소리를 듣고 일곱 재앙을 면하고 내가 첫째 사망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천년 동안 왕노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러한 길라잡이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